저와 함께 로만 칼렌더 및 히브리 달력의 신비에 관한 탐사를 떠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관심의 초점을 전적으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는 데 두실 7년의 기간 직전에 거의 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그들을 마지막 징계의 막대기 아래 두실 텐데, 이는 그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게 만드시려 함이고, 주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실 겁니다. 제 사역은 오늘날의 뉴스 표제들에 대한 게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가 조사하는 달력상의 날짜들의 예언적인 타임라인들의 근거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타임라인 경과 예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고, 그것들은 어떤 식으로 엔드타임 시나리오를 정확히 지목합니다. 그것의 독특한 헤드라인들은 어떤 정직한 인물이라도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며, 그것들은 세상에 대해 이 순간에 이글대고 충격적이며 규칙적인 패턴으로 공표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전에 제게 질문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사건들에 근거하지 않고 7천년의 달력을 만들었는지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란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 해 동안 제가 반복해 회상하게 되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저희 첫 기억은, 제 할머니 루스가 그녀의 차를 몰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벨트를 매지 않은 2살박이가 자리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녀는 주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차량에 틀어져 있던 라디오에서는 구약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대로 27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나라로서 건국되었다고 공표되고 있었죠. 국제연합은 1948년 5월 14일에 그것을 알렸는데요.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46장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포로 생활로 들어갔던 미래의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이 태에서부터 안겨서 옮겨지는 자들이라 언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6장 3절에 나오고, 또 이사야서 46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시온에 둘 것이라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계시했던 말을 보십시오. 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서 남은 모든 자들아, 나에게 경청하라. 너희는 배에서부터 나에게 품긴 자들이요 태에서부터 안겨서 옮겨진 자들이라.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오나니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구원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시온에 두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이스라엘로, 또 야곱의 집으로 부르시는 걸 보세요. 그 다음 주께서 하나님에 의해 태에 들어가 있는 미래의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유의하세요. 이제 영광스러운 시온은 우리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학이라 부르는 기름 부음 받고 택함 받은 이에 의한 천년 통치를 언급하는 때입니다. 여기 나타난 광경은 마지막 천년 동안의 주님의 지상 통치와 지배입니다. 이로써 인류에게 주어진 7천년 역사가 마무리될 텐데, 그 직전에는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리고 나서 거대한 흰보자 심판이 열릴 겁니다. 그 심판은 현 세상이 불타버린 뒤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옛날 것들을 영원한 영속적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약속은 누구와 맺은 것입니까? BC 8세기에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믿음 없는 유대인들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 안에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그 태로부터 주께서는 자녀들을 이끌어내실 것이었고, 그 자녀들은 우리가 최후의 천년 왕국기로 아는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전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로만 칼렌더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민감한 사안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 사역은 날짜에 대한 계시에 있어서 오직 히브리 달력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토라를 통해 계시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예언자들인 이스라엘인들에 의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의 영상에서 설명할 히브리 토라 달력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로만 칼렌더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로만 칼렌더가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이었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놀랄 겁니다. 그건 7세기에 반포되었는데 그 달력은 10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은 3월이었고 한 해의 끝은 300일이 지나 겨울철에 그렇게 추정되지만 달력에 확실히 나오지 않는 때에 끝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1월과 2월로 아는 달들을 거기에 추가했고 토탈 12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 500년 이상 온갖 종류의 시도들과 실수들, 다른 달력들이 나왔는데, 달력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식으로 바뀌었고 줄리안 칼렌더가 이전의 모든 로만 칼렌더들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태음력이 아닌 태양력으로 굳어졌죠. 최초의 줄리안 칼렌더는 1600년 이상 지나
AD 1562년에 그레고리 교황이 반포했는데 줄리안 칼렌더에 대한 그 개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그레고리안 달력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 하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사용되어졌고 오늘날에는 거의 전 세계가 그것을 주력 혹은 보조 달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부분이 이 달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표된 것 중 가장 정확한 계산법, 각 시기들과 태양의 주기에 대한 계산법에 근거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태양년 또는 회기년이라 부르는 The Tropical Year라는 것을 얻습니다. Tropical Year, 회기년이 뭔가요? 지나간 연도들을 높은 신뢰성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기년이라 부르는 것에 근거한 달력을 써야 합니다. 회기년은 태양이 춘분에서 시작해서 다음 춘분까지 돌아오기까지 요구되는 시간적 경과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름, 겨울, 봄철, 수확철이라 부르시는 4계절의 시간적 경과와 같습니다. 그 4번 후에 또다시 같은 시기들이 반복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4계절이라 부르는 4부분으로 나뉘어진 원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사이클이 완료되기 위한 시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이고 또는 365.24221로 정확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언제나 그랬던 것인가요? 그 답은 아니다입니다. 과거에 창조 때부터 1652년 동안 1년의 시간적 경과는 우리가 트로피컬 사이클이라 부르는데 그건 정확히 360일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한 해의 기준이 대두될 것인데 그건 1007년 지속될 예정이고 그것은 원래의 360일의 트로피컬 이어 카운트에 근거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말씀에서 계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천문학 우주론을 도래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현대의 과학자들은 그들이 이걸 보면서 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앞으로 언제 이 360일의 트로피컬 이어 기준이 유효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다니엘의 70번째 주가 시작될 때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7000년이 완료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앞으로 1007년 동안 그렇게 지켜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70째 주라 불리는 야곱의 곤경의 때부터 이 시간 기준을 인류에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역적이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에 퍼부어지는 7년의 기간이고 이 두려운 7년 기간의 주된 목적은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건 상상을 뛰어넘고 과거의 재앙들과 재난들을 다 합친 강도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완료될 때 하나님께서 인류가 일할 수 있도록 할당하신 6000년의 기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언제 있을까요? 제가 믿기로 첫 번째 안식년의 사이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3971년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 3970년에 시작되었고 그 끝은 2031년의 희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범죄 이후 첫 번째 안식년 주기로부터 정확히 6000년이 지나서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타이밍과 날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데 제가 다시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이 경과 달력을 보고 이 날짜들을 확인해 보면 제가 그것들을 정확히 지정했음을 알 거라는 겁니다. 7년 기간 전에 이것이 알려지는 주된 목적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자신이 이 7년기를 통해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그 작은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다시 나라가 된 이래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되리라 예언하신 대로 되었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선언하시고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그의 주장들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때가 오기 이전에 무슨 일을 하실지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허락도 의견도 구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것은 언제나 놀랍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 현시와 같이 이스라엘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보내셨을까요? 그들을 모든 나라들로부터 불러내신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 답은 한 단어에서 발견되는데
그건 잘 알려지진 않지만 참된 말씀입니다. 그 단어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의 입술에서 발견되는데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그것은 수백만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입에도 오를 것입니다. 제가 추측키로 7년 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뭔지 여러분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단어는 repent입니다. 무엇에 대한 repent? 돌이킴이죠. 그 답은 자신들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펄쩍 뛰고 그걸 하라고 하는 누구라도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파기될 수 없기에 그건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 회개할지에 대한 해답은 에스겔서 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 집의 죄악에 대해서 나오고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에 따르면 그 표적은 예루살렘의 포위입니다. 그 죄악은 40년 먼저 일어나게 되고 에스겔이 예언적으로 묘사한 포위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으키실 일에 대한 의도들을 보여주는데 그건 AD 70년입니다. 40년간의 죄악이 그것으로 이어지는데 40년 먼저 있었던 죄악 말이죠. 한번 봅시다. 70년에서 더하면 40년을 빼면 30년이 되죠. AD 30년은 산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에스겔의 이 예언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AD 3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받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어떤 영적 물리적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 돌아오시는 다니엘의 70주의 끝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누군가 추측하실 수 있다면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 곧 그걸 분명히 알 겁니다. 이제 다시 로만 칼렌더로 가봅시다. 왜 우리는 이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한 365.24221 대신에 365.251에 근거한 달력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질문이고 이 달력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게 그겁니다. 365일에 근거한 달력을 검토해 봅시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트로피컬 이어보다 0.24221 짧습니다. 이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4년마다 하루를 더하는데 그 네 번째 해가 윤년이라 불리고 365일 대신에 366일이 됩니다. 3년 동안은 달력상으로 365일씩 흐릅니다. 네 번째 해는 366일이 되고요. 이 4년의 사이클의 날들을 합산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3년은 365일씩 하고 그리고 윤년이라 부르는 마지막 해는 366일이 됩니다. 365 더하기 365 더하기 365 그리고 더하기 366은 1461이 됩니다. 이제 1461을 4로 나눠보세요. 1461 나누기 4는 365.25입니다. 이렇게 365.251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줄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BC 46년에 그때부터 도입된 체계입니다. 달력의 해들의 평균 길이는 3 곱하기 365 더하기 366 그리고 그것을 4로 나눠서 365.251로 계산했습니다. 이 달력은 줄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달력으로 공식 제정되었는데 그게 BC 4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줄리우스력은 트로피컬 이어 회기년보다 11분 14초가 더 길고 거기서 시간적 오차가 생깁니다. 이 오차는 점차 누적되게 되어 있죠. BC 46년과 AD 1582년 사이에 즉 1600년이 넘는 동안에 이 누적된 오차가 11일 이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명령했습니다. 1200개의 윤년들에서 9개의 윤년들을 제외하게 만드는 조치, 그런 개혁을 하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줄리우스력의 365.251에서 유발된 작은 오류를 줄였고 그건 우리는 7000년의 기간 중에서 단지 48시간의 오차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단지 7000년의 역사가 있고 이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요약하자면 그레고리안 력은 1582년 10월 이래로 로마 카톨릭 국가들에서 사용되게 되었고 당시의 율리우스력에서 11일을 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레고리 교황은 율리우스력에서 11일을 수정하겠다고 공표했고 그래서 1582년 이 달력은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레고리 교황이 변화를 줬던 게 뭔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레고리 교황은 단지 1년을 지정해서 율리우스력을 회기년의 계산과 맞췄습니다. 1582년 10월 4일의 목요일의 다음 날로 1582년 10월 15일의 금요일을 갖다 붙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 때문에 다소 혼란을 겪었겠지만 다음 해가 되어서 그들은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해의 달력에서 11일을 줄이는 것을 적용시키는 변화였지만 7일로 된 한 주의 사이클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로만 칼렌더상의 날들이 바뀐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년 사이클은 이 수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이고 왜 여러분은 이걸 신경 써야 하나요? 제가 그 답을 하기 전에 저는 그레고리 교황이 1582년 이전까지 쓰이던 율리우스력에 어떤 변화를 가한 게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 달력은 그대로 있었죠. 자, 줄리우스 시저에 대해서 보자면 그는 이전의 로만 칼렌더에 변화를 줬습니까? 네. 사실 그는 그랬고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사실 윤년으로 수정되는 365.251의 율리우스력은 과거와 미래의 날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회기년에 근거한 달력을 통해서 창조의 해까지 계산해 왔는데요. 성경의 창조 때부터 노아의 대홍수까지의 회기년이 365.251이 아닌 360일이라 했기에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것을 혹자가 문제라고 주장하듯이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 답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들을 규정하는 회기년을 제정하셨을 때 365.25는 달과 주, 해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한데 BC 4005년의 창조 때부터 홍수 때까지 1652년의 기간 동안 BC 2353년까지 360일로 된 체계였고 우리는 로만 칼렌더가 우리에게 달들과 주들과 날들의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360일의 회기년에 기반한 1652년의 시간 경과가 있었죠. 그리고 표준이 된 365.251의 회기년에 기반한 계산은 연도를 틀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산수를 해봅시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로마 칼렌더를 믿을 수 없는지 말이죠. 사실 믿을 수 있지만요. 성경에 나온 예언적 사건들의 기간과 연도들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먼저 BC 4005년의 창조 때부터 시작합시다. 7000년 기간의 끝은 거기에 35년을 더한 3970년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답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35 더하기 7000, 7035년입니다. 의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때들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율리우스 그레고리안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BC와 AD의 날들을 날짜 계산기에서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제가 영상 끝에 링크를 걸 로마 칼렌더에 기초한 날짜 계산기에서 흥미로운 걸 보실 수 있는데 전 이걸 1분 동안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답들을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적 사건들의 때들을 예측하기 위해 로만 칼렌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대답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로만 칼렌더는 단지 달들, 주들, 날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다는 것이고 대홍수 사건 때부터 BC 2353년부터 4376년 동안 즉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작 시점까지 그것이 사용되는데 그 시작은 AD 2024년 가을이 될 겁니다. 그건 즉 홍수 이전의 달력상의 날들과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작 이후 메시아의 천년 통치의 끝까지 이어지는 날들은 천문년에 따를 것이고 astronomical year, 천문년에 따를 것이고 그건 360일이지 365.251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로만 칼렌더로는 연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달들, 주들, 날들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로마 칼렌더에 대한 마지막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같은 이방 권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인류 구속 계획의 성취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의 권력자 줄리우스 시저를 통해 달력을 제정하시는 것에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연간 사이클들을 확인하기에 가장 정확한 달력이었습니다. 그것에는 성경이 요구하는 사계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로만 칼렌더는 정확히 회기년을 추종하고 있고 그 회기년은 홍수 이전의 361년 체계의 근간이었던 것인가요? 이제는 그것이 365.251의 한 해의 체계가 되었는데 이 체계는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다시 반복하겠는데 홍수 이후에 주님이 제정하셨고 그건 주님의 달력입니다. 로마인들은 해의 경로를 바꾸지 않았고 달의 운행 속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우리에게 정확한 달력을 제공하는 대단한 일을 수행한 건데 이 달력을 우리는 히브리 달력과 싱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때들과 시기들에 대한 자신의 숫자 예언 계시들을 어떻게 넣어두셨는지를 손쉽게 발견합니다. 이제 히브리 달력을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달력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로만 칼렌더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건 아주 간단한데 히브리 달력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기본 컨셉들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히브리 달력은 달들의 머리에서 헤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달은 출애굽 이후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달인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 달은 니산입니다. 성경적 이름은 아비벌인데 그 달은 보리수학과 연관됩니다. 그걸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다른 것들도 다 아시려면 인터넷상에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로마의 회기년 태양력은 봄철의 우리가 춘분이라 부르는 태양의 위치와 함께 시작되고 히브리력은 태양력에 의존하는 태음력이죠. 따라서 분명히 히브리력은 태양력입니다. 태양력 동시에 쓰는 겁니다. 영어에서 에퀴넉스는 이제 연중 봄에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 다시 말해서 12시간 햇빛이 있고 12시간 밤인 그런 날을 말합니다. 로만 칼렌더에서 이 날은 오차없이 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년의 달들의 머리가 니산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첫 뉴문, 새 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 이게 중요한데 그 전이 아니라 항상 봄의 춘분 이후에 그것이 시작됩니다. 꽤 간단하니까 그 규칙을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태음력을 만들 수 있는데 스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 해의 12달의 계산이 새 달의 그때나 혹은 새 달이 오기 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집중하십시오. 하하. 이는 이것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13번째 달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12번째 달인 아달월 29.5일로 된 그 달이 2배가 됩니다. 따라서 그 달이 29.5일에서 59일로 바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번째 달을 더하지는 않으시고 반면 태음력 사이클에서 12번째 달을 2배의 날수로 만드십니다. 먼저 알고 있다면 새해의 시작을 추정하기에는 간단한 법칙인데 29.5 곱하기 12은 354일이죠. 혹은 1년이 383.5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13 곱하기 태음력 달에 29.5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달을 추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주님께서는 단지 태음력의 사이클에서 12번째 달인 아달월에 29.5일을 추가하십니다. 그 말은 즉 12번째 달인 아달월이 히브리력상에서 29.5 혹은 59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달이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 법은 무엇이었나요? 그 법은 새해가 봄철의 새 달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시작은 봄의 춘분 이후여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회기년 365.251의 로만 칼렌더와 1년이 354일 혹은 383.5일로 된 히브리력의 관계를 정말 간단히 살펴봅시다.